정치경제학자 노리나 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고립의 시대라는 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참 특이하게 한국말이 나오는데 먹방이라는 게 나오고, 먹방, MUKBANG라고 해서 먹방 소개되어 있는데,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이런 방송이 실제로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게 실제로 방송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게도 이게 급속도로 빠르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면서 먹방을 소개해요. 왜 다른 나라에게도 이게 빨리 이제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혼자 저녁을 먹을 때 외로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데, 소위 말해서 혼밥이라고 말하죠. 그 먹방은 그 외로움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리나 하츠가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의 외로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외로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하는데, 외로움이 끼치는 이 건강의 해악은요 알코올 의존증하고 비슷하대요. 그리고 매일 담배를 15개 피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외로움이 건강에 진짜 안 좋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 비만보다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외로움이 2배가 더 높대요. 그리고 조기 사망률의 위험률은 30%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외로움이. 잘 모르셨죠? 외로움 그렇게 아무렇게 생각했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책에, 제가 앞서 소개한 책에 강단이 조금 울립니다. 잡아주십시오. 이 책에 실험을 하나 소개하는데, 오랫동안 우리의 홀로 갇혀있는 이 생쥐를 소개해요. 생쥐 한 마리를 오랫동안 이제 우리 안에 갇혀 홀로 지냈는데, 이 생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친구 생쥐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럼 친구랑 사이좋게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쥐가, 원래 있던 생쥐가 이 새롭게 들어온 친구 생쥐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침입자로 생각한대요.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이 인간 뇌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MRI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뇌파가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근데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실행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유럽 나라들은 완전 봉쇄 조치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게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격리, 반복되는 어떤 방역 조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생쥐 꼴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마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 저처럼 이제 저는 설교한다고 마스크를 벗었지만, 여러분이 마스크를 다 벗는 날이 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잘 지냈었습니까? 라고 딱 옆을 쳐다봤는데 마스크가 없다. 혹할걸요? 이상할걸요? 물론 마스크를 벗는 날을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립니다만은 속 시원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허전하고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속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네가 허전하고, 특히 여자분들 요즘 이제 화장을 할 때 요 알로는 안 한다면서요? 저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마스크를 벗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색깔이 달라, 아래 위로. 여기 먼저 옆으로 쿠키처럼 이렇게 옆으로 행으로 달라. 사실은 밑에 이렇게 뭘 하려면 마스크를 쓰면 이게 막 덕지덕지 붙고, 그러니까 알로는 안 한다면서요. 그 익숙한 어떤 이 고독이 일으키는 사회 병리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늘 연결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카톡방 연결된 게 수십 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평균 전 세계 에버리지로 221번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시간이 어떻게 매일 3시간 15분을 이걸 보는 데 쓰는데, 3시간 15분. 이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고시에 패스하는 거예요. 매일 3시간 15분이니까 1년으로 하면 그 1200시간을 본대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날의 사회는 진짜 초 연결되어 있는 시대인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고립의 시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애인이자 불륜 상대이다. 오늘날 우리는 옆에 사람을 두고 노골적으로 휴대전화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부정을 다 같이 수용하게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으며 함께이지만 혼자이다 라고 말해요. 반박하기가 사실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비슷하게 외로운 사람이 등장해. 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이 설명만 들어봐도 이 느낌이 확 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참으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바라봐주지 않아요. 저들끼리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그랬던 이들이 모였대.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여든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2장이니까 지금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구를 살피고 있어요? 다윗에게로 모였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명색이 다윗 정도가 되어지면 마땅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백성들이 몰려오면 그걸 거둬줘야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기 왕권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당연히 백성을 섬겨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다윗도 자기 코가 석자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봐서 알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면서 퍼레이드를 펼칠 때까지는 참 좋았지.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인들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여인들이 생각 없이 촐랑거려가지고는 그게 화근이 돼버렸어. 그래서 질투심에 불타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쫓아가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걸 언제 동안?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니까 잠시 그랬나 생각되지만 20년 동안 그랬어요. 20년 동안 어디 정착을 못하고 아버지 집에 있지도 못하고 어디 숨어도 계속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도망가면 또 20년 넘는 세월 동안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그런 시기를 쫓기는 자로, 광야에서 소망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진짜 고독했죠. 진짜 쓸쓸했죠. 그렇게 쫓기고 도망가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든 굴이 아둘람 굴이죠. 이 당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시니까 이 어떤 감성적인 정서를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뭐 광야의 올빼미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죠? 황량한 곳에 부엉이가 뭔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이게 밤새도록 외롭고 홀로 고독하다,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니까 시적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고독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신세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지금 아둘람굴에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받아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사실은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향후에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네. 그냥 봐도 그냥 떨거지들이야. 그냥 너 어떻게 이들을 받아줄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전을 하게 됩니다만은 솔직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전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확진에, 격리에, 먹고 사는 문제에, 또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 육아에, 아이들 교육 문제에, 저 같으면
매일마다 쏟아지는 이 코로나 확진자 이걸 섬기고 교회 사역을 유지하는. 그런데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다른 걸 생각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때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아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윗이 어떻게 도대체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이 사람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아둘람 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자기 인생의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었는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중에 말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썼다고 추정되어지는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을 만난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는 이야, 무릎을 치면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어떤 굴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은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고 함께 있지만 혼자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장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누구도 돌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변화, 심경의 변화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변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도대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따라 하십시다. 기도가 터져 나왔다. 이거는요, 설교 대지가 중요해. 대지, 이 문장이 중요해.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터져 나왔다. 제가 단순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배웠다라고 따라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터져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편 142편 보십시다. 아둘람 굴에서 기록했다고 추정되어지는 시편 142편 1절 첫 1성부터 시작 2절까지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 심정을 이해해 보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우리가 나무 토막이 아닌 이상 이 시적인 감정이 느껴져야 되지.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우환을 진술한다. 이거는요, 기도 좀 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여 아버지 기도하면서 흥얼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막 완전 뭐랄까요, 가슴 막 쏟아내는, 막 이 심령 자체를 그냥 통으로 확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다윗 물론 기도 과거에도 했겠죠. 아버지 양떼들 돌볼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기도는 기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쏟아내는 기도 드려본 적이 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동굴 속에 갇혀보니,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보니, 아무도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서보니 나오는 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둘람 굴을 소개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그러므로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쭉 받아,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갔다, 그렇게 말해.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요, 그렇게 쫓겨다니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이 지경에서는 숨을 데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잡듯이 막 찾아내니까, 그리고 또 고발까지 해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고발하고 막 신고하고 그러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결정했냐면, 이건 진짜 모험적인 시도죠.
블레셋에 가서 숨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를 죽인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민족적인 영웅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블레셋 가서 숨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지경에 있다가 이 사울의 눈에 딱 잡히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영웅을 죽인 원수니까 미친 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막 아기스 왕에게 가서 구걸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가? 13절 같이 그들 앞에서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척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완전 또라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는 거죠.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라도 살아보려고 블레셋 지경에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도 다윗이 환영받지 못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도망자 신세로 쫓겨서 온 게 아둘람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쫓기다가 여기까지 온 분이 계시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도 쫓기다가 여기까지 온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여기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절 마저 읽어볼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아니, 도망자 신세로 지금 숨어 있는 것도 혼자도 지금 벅차잖아요. 혹시나 사울왕의 눈에 띄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다윗의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거 살려두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보복의 칼을 갈았겠지. 그 등살에 살 수가 없었겠지.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다윗이 어디 왔다, 아둘람굴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형제와 온 집안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가족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족이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봐줄만해. 가족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족까지는 챙기자. 아무리 코로나라도 가족은 챙기잖아요. 당연하게 챙기잖아요. 근데 누가 또 이 굴에 찾아왔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2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오늘 성경이 하는 그 느낌을 알아야 됩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 말은 거둬줬다, 그 말이잖아. 거둬줬으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거지. 근데 무려 400명, 나중에는 숫자가 불어가지고 600명.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 나오는 게 뭐밖에 없다? 다윗에게 나오는 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막 짜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말을 겨우 생각해가지고 뭘 어떻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걸 막 쏟아내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런 기도는요, 평상시에 잘 안 나옵니다. 시절 좋을 때는 안 나옵니다. 조시 좋을 때는 그냥 안 나와요. 1968년도에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하나 있었어요. 뉴욕으로 향해서 잘 비행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출발지에서 무사히 이륙해가지고 쭉 이제 비행을 하는, 잘 날아오는데 목적지 뉴욕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막상 착륙하려고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그 기아가 내려와야, 바퀴가 내려와야 그래 착륙을 하잖아요. 다시 선회를 해가지고 몇 번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시 기아를 내는, 이게 안 돼. 또 돌아서 또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중을 빙빙 돌다 관제탑하고 교신을 하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할 그러니까 비행기 몸으로 착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공항에서 막 비상이 걸렸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활주를 다 비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 비우고 관제 타워로부터 이제 착륙해도 좋다라는 이제 허가가 떨어졌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도 난리예요. 승무원들이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장에 이제 기내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꼭 매주십시오. 그리고 모두 다 머리를 무릎 사이로 넣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안내 방송을 늘 비행기를 탈 때마다 봤지만 진짜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못했지. 근데 진짜 집어넣어야 되니까 진짜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임팩트 순간, 그러니까 충돌하는 순간에 발목을 굳게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막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울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 기장이 안내방송을 이렇게 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강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네바 국제항공규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을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네바 국제항공규약에 따라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지금 고지해 준다고 기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각자 막 기도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비행기가 무사히 동체 착륙을 한 거예요. 비행기가 좀 파손되어졌습니다만 사람들은 무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승객 중에 그 기장이 인용했던 기도 규약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항공사에 직접 문을, 그런 게 있냐고. 기장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있냐고. 그러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이 되어지면 제네바 국제항공규약에 따라서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라고 기장이 알려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규약이 있는지 몰랐지. 평상시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아요? 외롭고 여러분이 암담해요? 그동안 무심하게 팽개쳐놨던 이 기도 규약을 다시 여러분이 꺼내 드시라고요. 다시 기도하시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요. 기도가 저는 잘 안 되는. 그럼 포시라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정말 죽을 것 같아 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무슨 기도의 순서가 있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름지기 기도는 기승전결 이런 게 아니죠.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 기도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mon다면 우리의 막 마음을 다 드러내는,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동굴에 갇혀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인생 같다면.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말이에요, 2001년에 경험한 일인데, 2001년 미국에는 아주 크나큰 사건이 벌어졌었죠. 다 아시는 9.11 테러가 났었어요. 미국 전체가 일제히 동굴 속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죠. 우리도 참 몇 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참 고통스러웠지만 거기에 비하면, 수치로 비교하면 10배쯤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부딪힌 그 비행기 탑승자 사망자와 함께 건물의 사망자가 얼마였냐? 2,792명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비행기가 또 떨어졌잖아요. 워싱턴의 펜타곤에 또 떨어졌어요. 그 비행기 탑승자 63명을 포함해가지고는 사망자가 거기에 189명이 또 죽었어요. 비행기가 또 한 대 더 있었죠. 목표하는데 어느 있었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실패해서 펜실베니아 생스빌이라는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추락했는데 탑승자 40명 전원 죽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희생자가 3,021명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미국 사회가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미국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도회라는 것도 모르고 몰랐죠. 금요성 이런 거 모르지 뭐 금요 성령협회가 어딨노? 아무것도 없었어. 그랬던 미국 교회가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회로 24시간 기도실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를 운전하고 쭉 가는데 말이에요, 우리 같은 뭐랄까 이제 옆에 가로수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흙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잔디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팻말이 꽂혀있는, 계속 꽂혀있으면, 그전에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여기 무슨 교회가 있나 어둠에 교회가 있나 표시도 안 났어. 표시도 안 났는데 그 안에 있던 교회가 팻말을 꽂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한다, 몇 시에 기도를 한다, 언제 모인다, 그게 착착착착착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없던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인생의 동굴에 갇혀봐야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동굴 속에 집어낼 때도 있어요. 우리를 동굴과도 같은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할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처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면 여러분 기도가 좀 터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이 지구촌 전체를 몰아가고 계시고 한국사를 이 정도로 계속 몰아가신다면 정말 기도가 막 터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가 터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삶 자체가 그냥 터져버려, 뒤터져버려. 그냥 터져나와야 될 기도는 안 터져나오고 삶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만 버티시고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 성령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큰 거 뭐 대단한 거 말고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은 두 번째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아둘람 굴에서 이 심경의 변화, 다윗이 경험했던 신경의 변화 두 번째는 뭐냐? 따라 하십시다. 겸손으로 몰렸다. 겸손으로 몰렸다. 제가 돼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저것도 돼지가 중요해요. 따라 하십시다. 겸손으로 몰렸다. 겸손으로 몰렸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겸손해졌는지, 겸손해서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해진 게 아니고, 겸손은 이건 몰렸어. 몰린 상황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4절. 자, 오른쪽을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쭉 보는데 아무도 없다는 게, 아무도. 나름 다윗은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쓰러뜨리고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인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절친이었습니다. 인맥도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궁의 요직을 맡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한 번씩 막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미친 그런 걸 하면 자기가 하프를, 수금을 이렇게 연주해 주면 그 악한 영이 제압되기도 하는,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부추깁니다. 아, 이럴 것 같으면 사울왕의 사위가 되라고. 사위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 다윗도 인간인지라 왕의 딸과 결혼하면 자신의 삶이, 인생이 좀 안정적일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혼담을 주선해 준 사람 앞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내가 왕의 사위 되는 건 참 바래지만 그게 보통 일이지 않느냐. 그 지참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한다고. 난 가난한 사람이고 난 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사울 왕이 기동령으로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지참금을 제시를 합니다.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뭐 양이나 소떼 이런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베어오면 딸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위 삼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참 꼬롬한 계산이 있었죠. 어떤 계산이에요?
안 그래도 좀 미운 다윗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왕사이 되는 걸 좋아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온단 말은 블레셋 사람 상대해서 100명을 죽여야 된다 그 뜻이야. 그래야 배니까 가져오니까. 그래서 야,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이게 처리되겠구나 계획을 그렇게 세웠죠. 근데 다윗 입장에 그 정도는 또 할만하겠다 싶었던 거예요. 100명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양피를 가져오는데 몇 개를 가져오느냐? 한번 볼까요? 자, 얼마를 갖다 바치느냐? 자, 다윗이 일어나서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예, 원래 사울 왕이 요구한 것은,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한 것은 블레셋 사람 양피 100. 근데 곱절 200을, 그러니까 200명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기한 전에, 이미 리밋 전에 일찌감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너무너무 사모해가 사랑해가지고 정말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왕사이 되고 싶었다. 한 번에 아미 2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물론 골리앗을 무찌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마는 아무리 대단한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왕의 사이가 되는 거지, 이건 다른 차원의 출세잖아요. 신분 상승이잖아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의 사이가 됐어요. 왕의 사이 된들 지금 상황은 아무도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동굴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연약한, 쫓겨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6절 읽어볼게요. 6절 나의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인맥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고 거기다 왕의 사이 탁 됐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 나는 비천하나이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격 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다가 뭐 절벽 같은데 한쪽 끝에 해가지고 로프를 걸어놓고 외줄 타기 하고 막 두 줄 타기 막 하고 그리고 세 줄 막 타기 이렇게 하고 막 건너가,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유격을 할 때 줄을 타기 전에 혹독한 PT 체조를 시키죠. 주로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조교가, 모자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딱 눌러서서 눈도 안 보이고 막 딱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조교가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 당시에는 뭐 계급장도 필요 없어. 유격 훈련할 때는 얼마나 힘들게 굴리는지 막 욕이 막 튀어나오죠. 전혀 유격 그 구름다리 건너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그런데도 전혀 상관에 얼차를 시켜. 그래가지고 힘이 쫙 빠지면 겨우 서 있을 정도의 힘만 남겨놓고는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여전히 힘이 있으면 하다가 또 쓰러지니까, 오히려 실수하니까.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격장에 들어가기 전에 피가 튀고 뭐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그런 막 얼차례를 시커하고 그 다음에 사격장에 들려보내잖아요. 다 힘을 빼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을 빼게 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괜시리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는 교만 덩어리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상황으로, 환경으로 겸손으로 몰려도 괜찮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빼고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쏟아내고 말이에요, 상황에 의해서 몰려서라도 겸손해지면 다윗이 얻은 결과 뭐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 주님이 그때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자기에게 찾아나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렵죠. 근데 이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시각이 바뀌어. 시각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완전 길거리에 천덕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러분 7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두른다고요? 지금 둘러서 있다고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가 아니고 두 글자로 뭐라 표현해요? 의인. 저는 교회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환난당한 자죠. 빚진 자예요. 원통한 자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힘든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누구로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향후에 다윗 왕국에 이 400명, 많게는 600명이 다 다윗 왕국의 요직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가, 빚진 자가, 미천한 자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굴 속에 갇힌 것 같나요? 그냥 참지 말고 기도를 쏟아내세요. 제가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쏟아내라고요. 엎드리시라고요. 스스로 겸손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원래 못돼 빠졌고 교만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겸손으로 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면 나 참 힘들고 어렵죠. 외로워요. 근데 더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진짜 태신자. 나도 살기 깝깝하지만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 불쌍해. 안타까워. 그거 어떻게 해요? 태신자 작죠.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이 다윗의 심경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